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구피라고 하는 열대어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집에서 키우는 구피를 좀 몇 마리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요만한 어항일까요? 그 정도 어항에다가 이걸 넣어서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별 관심도 없었고요.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큰아이가 한 5살, 6살 됐을까요?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걸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가 됐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리씩 얘네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물론 물고기가 죽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5살, 6살짜리 되는 그 아이들이 그 물고기 죽는 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을 뒤지고 수족관 사장님을 찾아가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대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건지 그리고 새끼를 낳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어느 정도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다 보니 이제 제법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게 됐습니다. 열대어를 키우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배워야 하는 거구나.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대어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아이들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학교, 학원, 아이들 입을 것, 먹을 것, 놀거리, 책 같은 것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모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낳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옆에 계셔서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배우고 혼자 익혀야 되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열심히 찾아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지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 지식, 교리, 조직신학,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도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라는 점에서 이 기도 생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기초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신앙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는데 한 10분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채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10분만 넘어가면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 기도 순서를 넣었더니 아예 담당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까지 합니다. 다들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적도 훈련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려워하고 점차 기도를 하지 않으려 하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흉내내려 합니다. 아, 저 장로님 기도 정말 좋다. 나도 한번 저렇게 따라 해봐야 되지. 물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따라한다는 것이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기도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 귀에 더 좋고 더 논리적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말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 그곳에 서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 외치며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듯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나를 보는 사람, 나의 기도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자꾸만 덧입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더 멋있어 보이게, 그럴듯해 보이려고 자꾸 수식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100마디 말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외침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의 고백들, 마음의 기도들을 이미 더 먼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정말 그럴싸하게 어떤 계획서를 쓰는 것처럼, 기한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승전결 맞춰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 부르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너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럴싸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꾸밈 없이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3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3가지 바로 인간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 우리 인간을 위한 3가지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끝이 나게 되어지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오늘 그 시간에서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쉬웠고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불립니다. 담임 목사라고 부를 때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며 성도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시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불리고요, 아빠라는 이름을 불립니다. 저를 남편이라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긴 하네요.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으로 부르면서 남편으로서의 일을 요구하죠.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려달라든지 아니면 뭘 고쳐달라든지, 이건 남편으로서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품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치유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세요. 그 이외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나 금속 덩어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명령하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그냥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스스로 잘하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아이를 키우고 정말 아프면 아픈 그 자리에서, 건강하면 건강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바로 부모님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정말 크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조차도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조차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주저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예뻐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아이들 과자도 사주고 싶고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싶고요, 햄버거도 사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를 보고 그냥 쌩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은 저를 그냥 목사님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떨까요? 때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대포를 저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서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뭘 사달라고 하는데요, 아빠가 왜 그걸 사줘야 되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아빠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사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스러움 없이, 숨김 없이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특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이 기도가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1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근데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하나로 만든 것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까? 우리 여기에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다른 공간복음 기자들,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달리 특별히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많이 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써요. 다른 공간복음 기자들은 하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처럼 하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을까요?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가득해서 세상 욕심을 어떻게 내 것을 더 채울 수 있을까?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마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로 살아가던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매국노라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 돈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고 하늘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그가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늘은 없는 곳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막막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처럼 시간의 한계도 건강의 한계도 물질의 한계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요, 재물의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성경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찬송하도록 가득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지 먼 곳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며 정말 사랑의 눈동자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